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가족이 뿌리뿌리 흩어지고 경쟁 사회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잘 살아야 되는가 하는 이런 물질이 지배하는 시대에서 아버지의 권위는, 어머니의 그 권위는 땅바닥에 떨어질 정도로, 아버지가 능력이 없고 돈을 잘 못 벌으면 아버지를 대항하고 반항하고 무시하는 이런 시대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에서 아름다운 이 가정의 원리를, 이 윤리를, 이렇게 도덕적을 해주신 이 모든 것이 다 지금은 사라지고 있는 시대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변하는 시대. 여러분, 미국에 사는 우리도 얼마나 실감나요? 이게 얼마나 빨리 급변화가 됩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급변하는 시대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지만 변할 수 없는 기독교의 윤리가 있습니다. 그거는 부모 공경입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신 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주셨어요. 1에서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 5에서 10계명은 인간관계, 이웃과의 관계죠. 거기에서도 5계명, 첫째 이웃관계에서 첫째는 부모와의 관계예요.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부모와 이 자녀가 이 관계가 올바르지 못하면 우리는 다른 이웃과 다른 하나님과 우리는 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 우리가 잘 살고 행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5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거는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1960년도에 이 설문조사에 이 자녀들이 94%가 이 올바로 결혼한 부부 밑에서 태어나고 자라났대요. 94%가 올바른 아빠와 엄마 밑에서. 1980년도는 91%로 떨어지고요. 2014년도는 이것이 66%가 오직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자녀 중에서 한 자녀는 제대로 결혼도 안 하고 그냥 어떻게 눈이 맞아서 그냥 같이 한 아파트에서 그냥 뭐 한 집에서 사는 그런 데서 자라나는 자녀가 3명 중에 1명이라는 거예요. 34%가. 이 미국에 자라나는 이 자녀들은 이 가족 관계를 우리가 잘 알죠. 우리 자녀들이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이제는 인디펜드가 되어서 너희들이 알아서 잘 혼자 살으라는 거예요. 대학으로 가든지 이제는 직장으로 가든지 일터를 찾아서 어디를 떠나든지 하면 이제는 자녀는 부모와 자녀 관계가 아니고 이제는 동등됨, 하나의 인디펜드, 하나의 친구처럼, 아버지 자녀가 친구처럼, 한국 사회처럼 우리가 윗사람 아랫사람 이것이 아니라 부모와 자식을 동등하게 취급하고 있는 사회에서 우리가 자라나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부모들도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식도 부모를 바라보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이 고등학교만 딱 졸업하면 이제는 스스로 어른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눈물 겹도록 아침과 밤 늦게까지 우리가 희생하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데려다 주고 픽업하고 어떻게 하든지 좋은 대학도 보내고 다 그거를 빚져서라도 내고 최선을 다하고 힘들지만은 그렇게 노력하는 거예요. 부모는 한국식으로 그렇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다 하는데 우리 자녀들은 미국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도 우리 자녀들은 우리 부모에게 한국식으로 우리가 하는 식으로 우리에게 안 해준다는 거예요. 여기서 갈등이 있는 거예요. 우리 주변의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다 줬는데 이제는 병들고 약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그렇게 인생을 마무리하는 우리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저는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을 통해서 두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명령, 둘째는 부모는 자녀를 교양과 교육으로 양육하라는 오늘 이 말씀을 오늘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자녀들인 여러분 부모에게 공경하시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Obey your parents, honor your parents.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에요. 이거는 ask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명령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은 honor, 라틴어로는 오노스라는 뜻인데 높이 평가하라, 존중하라, 영화롭게 하라 그런 말이에요. 우리 자녀들의 의무는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통해서 높임을 받고 영화롭게 되고 존경을 받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이 honor라는 그 뜻은 무게 있게, 엄하게, 이렇게 엄중하게 이런 뜻이에요. 우리 부모님들을 무게 있게 대하고 엄중하게 대하라는 거예요. 시편 22편 23절에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이사야 24장 15절에는 그러므로 너희는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고 말한 것 같이 여기에 이 honor라는 단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라는 이 honor라는 단어를 하나님에게 쓰는 단어와 똑같이 우리 부모에게 그렇게 honor하라 그랬어요. 말라기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1장 6절에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대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나이다.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제사장들에게 하신 말씀 나를 공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은 아비에게 공경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에게도 공경해야 되는 것 같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은 마치 살아계신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과 동등하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눈에 뵈는 우리 부모님에게 제대로 순종 공경 못하는 것, 높이지도 못하고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우리가 안 보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화롭게도 못한다는 거예요. 골로새 3장 24절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모든 일에 자녀는 순종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주 안에서라는 주님께 하듯 하라는 번역으로 하고 있어요. 우리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마치 주님께 우리가 순종하듯 하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효도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잠언 23장 22절에 보면 순종하는 말을 청종이라 그랬습니다. 부모의 삶에 의로운 길에서 얻어졌기 때문에 그 말씀을 순종하고 청종하라라 그랬어요. 우리 부모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청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청종이라는 말은 마음이 나누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 청종이란 말은 우리 부모님이 너들 이렇게 하라 하면 겉으로는 네 하는데 우리 마음으로는 no way 라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하면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그렇게 하죠? 부모에게 okay, I'll do it 하면서 생각은 I'm not gonna do it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okay, I'll do it 하면 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그 이스라엘 공동체 Community of the Israelite에서 문제가 생기면은 어른에게 찾아갔어요. 노인에게 찾아갔어요. 그러면 노인이 탈무드를 펴고 탈무드에는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라고 하면 알겠습니다 하고 손을 탁탁 털고 문제 다 그냥 끝내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도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문제 있을 때마다 나이 많으신 우리 부모님에 가서 어머니 아버지 우리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 이거는 이렇게 해라. 그럼 예 알겠습니다. 잠언 30장 17절에 아비를 존엄하며 어미에게 순종하기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서 까마귀에게 쪼인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부모를 무시하고 부모를 멸시하는 자의 결말에 대해서 잠언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모님에게 끝까지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공경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 주님 따라가는 길입니다. 부모가 비록 우리보다 좀 모르는 것 같고 이제는 좀 육신적으로도 약해진 것 같고 이제는 기억력도 좀 없어지는 것 같지만 귀도 잘 안 들리고 눈도 시력도 나빠지는 것 같지만 우리 부모님의 말씀에 우리가 청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주님께 하는 것과 동등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이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오늘 2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라고 하면서 이 첫 계명이 바로 이웃과의 관계 5계명에서 10계명에 나오는 첫 계명이 부모 공경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모두 자녀이지만요 우리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 쉽습니까? 안 그렇죠? 마크 트웨인은 14살 때 자기는 아버지가 그렇게 무식하다는 것을 무식하다는 것을 그렇게 무식하다고 생각했대요. My father is so ignorant. 마크 트웨인이 14살 때 그랬대요. 그런데 21살 때 이렇게 고백을 했대요. 우리 아버지가 7년 동안 어떻게 그렇게 많은 지식을 쌓는지 모르겠다고. 어머니와 아버지가 우리에게 실망 주실 때가 있어요. 답답할 때가 있어요. 낙심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겸손하게 순종하다 보면은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의 처지가 되면 알게 되는 것 같이. 이삭은요 아버지가 나무를 올려놓고 자기를 그 나무 위에다 올려놓고 이제는 칼을 들어서 찌르려고 할 때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번제단에도 올려주라고 했습니까? 그랬더니 아들아 그렇다 그러면 하세요. 이삭은 모든 일에 순종을 했어요. 아버지한테. 이삭은 그때 청년이어서 힘이 팔팔 피가 끓는 나이였고 아버지는 이제는 노인이 할아버지였어요. 얼마든지 뿌리치고 도망갈 수 있어요. 아닙니다. 난 이렇게 못합니다. 아버지는 노망에 걸렸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법에 이런 사람을 이렇게 하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끝까지 모든 일에 아버지 하시는 일은 옳은 것이라고. 잡히시던 밤에 기도하신 후 베드로가 대제사장 말고의 귀를 칼로 잘랐잖아요. 그럴 때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칼을 집에 넣어라. 내 아버지가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끝까지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님 공경하고 순종하여 여러분 이 땅에서 잘되고 복을 받고 창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수하는 것은 벨리 같은 데 가서 운동 멤버십 끊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홀푸드 드신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장수하는 것은 부모에게 공경하는 거예요. 그래야 장수합니다. 그렇다고 또 홀푸드 안 드시지 마시고 헬스클럽 다 또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운동하세요. 거기에 플러스 부모에게 공경하세요. 프레드릭 더글래스라는 분은 자녀들을 강하게 키우는 것이 부서진 어른을 수선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쉽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이 있죠.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렇게 공경하게 하고 싶어하고 순종하게 하고 싶어 하려면 그들에게 복음으로 사랑으로 심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우리 자녀들을 노엽게 해서 너는 왜 이렇게 A도 못 받고 맨날 이러냐, 너는 뭐 이렇게 하는 게 그러냐, 별로냐 이렇게 자꾸 하면요, 고치려고 하면은 자녀들이 안 좋아해요. 예수님의 말씀에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야 세상이 너희들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뭐예요? 그들을 사랑해주고 서로 섬기고 서로 공경하고 이래야
너희들이 내 제자인 줄 다른 사람들이 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출애굽을 하였어요. 광야예요. 지금 아직 약속의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주신 계명이 너희가 가나안 땅을 내가 줄 것이지만 이 땅에서 사는 날이 많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내 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래야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사도 바울도 잘되고 장수하는 비결은 순종과 공경이라 그랬고, 나도 그를 존경하면 나도 그를 존경하고 멸시하면 나도 그를 멸시하리라 그랬어요. 혹시 그런데 우리 중에서 나는 우리 부모님을 벌써 돌아가셨는데 공경하지 못했다든지, 아니면 지금 내가 자녀이지만 나 지금 부모에게 그렇게 공경과 순종을 잘 못한다면 나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나는 그렇게 못했는데, 못하고 있는데. 답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5장 21절에 그가 10대였죠. 12살 때였나? 10대였는데 성전에 올라갔다가 부모님을 먼저 놔두고 자기를 놔두고 갔어요. 그래서 찾다가 없으니까 다시 성전에 왔어요. 그리고 데리고 갔어요. 그랬을 때에 누가복음 2장 51절에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서 나사렛에서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우리 예수님이 세상의 부모님 받드시고 순종하였어요.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배반당하신 그날에 기도하시고 하시다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순종했던 우리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실 때에 우리 주님이 무릎이 얼마나 흔들리셨겠어요. 얼마나 가슴이 쫄였겠어요. 그런데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요한복음 19장 26절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그 사랑하는 모친과 제자를 보고 모친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이르러 요한에게 이것이 내 모친이다. 어머니를 맡겼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완전히 순종하고 공경한 자였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세상의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하지 못한 것을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부모에게 순종 못하고 공경하지 못했을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답이세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순종함으로 우리가 잘되고 장수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실패와 우리가 순종하지 못한 것, 우리의 연약함,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가 장수하고 우리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을 우리가 이룸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장수하고 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질이 몰길래 가정을 파괴합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쫓아온 사람들이 많았어요.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그 중에 물질이 있는 사람도 왔어요. 형제에게 재산을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탐심을 물리치라.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이 탐심, 오늘 우리 물리쳐야 돼요. 탐심이 부부 사이에서 그리고 부모와 자녀 사이를 파괴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은 물질 때문이 아니에요. 부모님의 유산 때문도 아니에요.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나 그런 물질 때문에 우리가 가정을 파괴할 수 있게 우리는 탐심을 물리치면 우리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마치고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에게 하지 못하는 세 가지 말씀,
있대요. 내가 아프다. 우리 부모님이 우리 자녀에게 내가 아픈데 지금 아프다라고 말을 못한대요. 둘째는 내가 외롭다. I'm lonely. 그 말을 못한대요. 세 번째는 돈이 필요하다. 말을 못한대요. 우리 자녀된 여러분들은 우리 부모님들을 그렇게 잘 외롭지 않고 아프지 않은가, 그리고 돈이 혹시 필요하는가, 우리 부모님들을 잘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국에서 어머니가 아들 집으로 미국으로 방문 왔어요. 아들 집에 와서 저녁 식사 밥을 먹는데 며느리가 식탁에 앉아서 어머니하고 지금 앉아서 밥을 막 먹고 자기 아들, 그러니까 아들은 지금 아기를 전 먹이고 있는 거예요. 저기 소파에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이 엄마가 화가 났어요. 내가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 도대체 이렇게 며느리는 나랑 앉아서 식탁에서 지금 밥을 먹고 아들은 저기서 지금 아기나 보고 있다고. 그 다음날 딸 집에 갔어요. 딸 집에 가서 식탁에서 밥을 먹는데 딸은 식탁에서 밥 먹고 사위는 저기서 아기를 젖을 먹이고 있는 게 얼마나 이 딸이 감사한지 말입니다. 딸이 얼마나 좋은 남편을 만났는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가 부모로서 정말 우리 자녀들이 잘 자라게 되기를 원하고 행복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축복해 주셔야 되고, 여러분이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고 잘 살고 행복하기를 원하면은 하나님을 잘 공경하듯이 우리 부모님이 살아계신 우리 부모님을 잘 공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괜히 우리 고정관념이나 이해관계나 이런 물질 때문에 우리 관계가 파괴되고 깨어지고 그렇게 가까웠던 형제끼리도 원수같이 우리가 바라보고 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 돈도 재물도 물질도 우리의 쾌락도 다 믿음으로 이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이제는 내가 이 돈 때문에 내가 살지 않고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내가 행하겠습니다. 해서 우리 평강의 모든 우리 성도님들은 다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양옆 사람들에게 잘되고 장수하시기를 바랍니다. 잘되고 장수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